여기 유교과 나오신 분들 있죠. 0세에서 12세까지 그 교육의 중요성을 이제 그 유아 교육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형성된 그 가치관, 그 세계관이 그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이제 공산국가인데 그 헌법에, 그들의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어요. 근데 단 예외 조항이 있어요. 18세가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18세, 그러니까 12세인데 좀 더 범위를 넓혀서 18세까지 공산주의의 사상이 그들의 머릿속에 채워지면은, 그들의 사상으로 자리 잡으면은 그 어떤 종교가 그들에게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걸 그들은 안 거예요. 그래서 18세까지는 안 된다. 근데 그거 아세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라고 이제 그 강조를 해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9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교육하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귀가 딱, 아이가 태어나서 귀가 열리면 그때 엄마들이 뭘 하냐면 성경을 읽어줘.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동화책을 읽잖아요. 동화책을 읽었는데 그 다음에 아이들이 글을 떼기 이제 읽고 글을 이제 쓰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학원에 보내잖아요. 한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이 뭐 우리로 말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단계별로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그들이 단계를 높여가면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하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잖아요. 떠나지 않고 유대인들이 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그 세계관이 이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은 그런 우리에게 어떤 그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 들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세계관이 형성되지만은 우리는 세상, 다시 말해서 사단의 그 영향 아래에서 사단이 가르치는 그 사단의 가르침과 세상의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그 세계관,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인간은 죄의 종노릇을 합니다. 종노릇을 하고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상을 인간에게 가르쳐요. 여기 뭐 선생님들도 있고 다 하는데 우리가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게 그 교회 와서는 뭘 배우냐면 창조론을 배우잖아요. 근데 학교에 가서는 뭘 배웁니까? 진화론을 배워요. 진화론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 중요한 그 교육의 그 중요한 시기에 계속해서 진화론을 배워요. 그럼 진화론의 그 핵심 사상이 뭐예요?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아메바에서부터 시작돼서 계속해서 진화되고 되고 해서 원숭이가 사람이 돼서 오늘 우리가 인간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 원숭이에서 또 사람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원숭이 피를 갖다 헌혈을 해주면 살아야 될 건데 못 살아요. 다 죽어요. 이제 속고 사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편 4절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마귀가 가르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사상은 뭐요?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자, 우리 계속해서 그 영향을 받은 인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시편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은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만물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냐, 그 여호와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 여호와가 누군데 너를 보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출발이 뭡니까? 믿음의 출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신앙생활할 때 가장 믿음의 그 출발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천국이 믿어지고요, 지옥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지고, 어떻게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도 진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이번에 이제 그 다른 교회에서 오신 어떤 장로님이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엊그저께 카페에서. 근데 그분이 이 그 척추가 몸이 병이 나서 이렇게 앉지를 못하셨대요. 수년간. 별의별 우리나라에 하여튼 뭐 침 잘 논다는데 또 허리 잘 고친다는 병원, 뭐 어디 산속에 별이 안 가본 데가 없더라고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가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어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원회를 가셨어요. 이분이. 어떤 기도원회 갔는데 거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성령 충만하신 분이 그냥 허리 안수하면서 그 엎드려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냥 허리를 그냥 꺾어버리더래요. 꺾었는데 눈에서 불이 번쩍 튀었는데, 자기가 옆에서 보니까 막 기도원에 할머니들, 나이 드신 분이 오셨던가, 그분들이 일어나서 막 할렐루야 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그 소원이 뭐냐면 죽더라도 한번 앉아보고 죽는 게 소원인데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데 가서 자기가 그 간증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주더래요.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근데 그분이 은혜 받고 이제 그 장로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어떤 그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또 어울려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매일 이렇게 매일같이 그 한 몇 년 동안을 또 이제 밤에 그 술도 한 잔씩 하고 또 이렇게 화투도 하고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보니까 어느 날 그 장로님 친구 한 분이 갑자기 화투 갖고 이렇게 하다가 쓰러지신.
그러더니 이제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또 한 분이, 뭐 그래서 세 분인가 그랬다니.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때 장로님 아니었죠. 그래서 혼자 술을 그날 그냥 많이 드시고 하나님 앞에 눈 오는 날이었는데, 하나님 왜 내 친구들 다 지금 다 쓰러지게 하냐고 막 하면서 하나님 막 아주 하늘에다 대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한테. 근데 갑자기 그분이 그 누군가가 자기 무릎을 탁 부르친 거예요. 길바닥에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거꾸로 앉아서 무릎을 딱 꿇는데, 그리고 음성이 들렸대요. 그분에게 다음은 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날 밤에 그 길로 집에 가서 그날 그 밤부터 술 담배를 다 끊고 이제 다시 돌이킨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누가 그분은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은 체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는 이제 누가 뭐 하나님 어디 있어도 그 말이 들어오지.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자기는 분명하다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사실 있어야 돼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진화로 인한 이런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그래서 마귀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행복론, 축복론, 성공론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 반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가르치는, 세상에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큰 집에 살고 권력을 쥐고 있고 많이 배우고, 하여튼 금수저들,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다 복받고 다 뭐 행복하게 그렇게 그걸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은 전혀 다른, 사단이 세상이 주는 어떤 그 가르침은 뭐요? 전부 나 중심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려도 상관없고 내가 잘 돼야 돼. 나만 복받아야 돼. 전부 다 나거든요. 나 중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가르침이 전혀 다르요. 여러분, 사단이 정말 우리에게 넣어주는 그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자라오면서 우리 안에 그것이 하나하나가 이제 쌓여서 우리의 세계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제 그런 우리에게 주는 이 모든 세상의 가르침은 마지막에는 뭐요? 마귀가 주는 것은 멸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을 했어요. 그거 먹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마귀가 네 눈이 밝아진대요. 눈만 밝아진다고 그랬어요? 누구랑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달콤한 유혹이잖아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 말에 하와의 그냥 귀가 번쩍 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오늘날 마귀가 주는 그런 가르침들, 그런 사상의 마지막은 뭐란 얘기예요? 죽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의 마지막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변한다. 맞아요? 예수 믿으면 변합니까?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은 변하셨어요? 뭐가 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금방 제가 세계관에 대한 얘기 했지만 이 우리 안에 우리 형성되어 있는 이 세계관이 변한다고 그래요. 근데 한번, 자, 이것은 전제하는 것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의 세계관, 가치관, 이게 변했어요? 변하던가요? 정직하게 대답해 봐요. 속으로, 그냥 속으로. 오늘 특별히 저는 이제 그 창세기 본문 읽을 때 그 결혼에 대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만들고 지금 그 본문을 읽었잖아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떤 세계관에 대한, 결혼에 대한, 그 결혼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그 기준, 세계관이 변해야 된다고 하는, 예수 믿으면 세계관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인생관도 변하고 다 변한다 하는데, 보니까 청년들이, 오늘 예수 믿는 청년들이, 자, 우리가 하나의 떼어내서 결혼에 대한 우리가 세계관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과 오늘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준과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달라야죠. 왜냐하면 이 세계, 우리가 배워온 그런 결혼, 행복, 이런 것은 전부 다 세상, 다시 말해서 엄밀하면 세상 속에,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의 가르침과 영향력 아래 우리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돈 많아야 행복하고, 권력 있어야 행복하고, 많이 배워야 행복하고. 자, 남자들, 우리 형제들이 결혼할 때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자, 여러분 말고 세상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첫 번째 그들이 보는 게 뭘까요? 모릅니까?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자, 교회보다 더 먼저 세우신 기관이 있어요. 뭐요? 가정이죠. 자, 이 가정이 모여서 사실 교회가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더 먼저 그렇지 않죠.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오늘 보니까 이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혼자 살도록 부르심을 주신 사람이 아주 가끔 있어요. 독신의 은사라고 그래요. 독신의 은사. 여러분은 혹시 독신의 은사가 있습니까? 우리 이제 청년 예배는 안 나오는데, 우리 그 청년 가운데 어떤 자매님 한 분이 결혼을 절대로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청년 예배가, 본인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서 청년 예배를 안 와요. 그래서 만일 결혼 기억자만 나와도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옮긴다 하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 이 자매한테 결혼하란 말 안 해요. 교회 그 말 않고 여기 남아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이 자매가 그러면은 어디가 비정상이냐?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하고, 제가 알기로 고등학교 때도 전교 1등, 뭐 대학 가서도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예수 믿는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다른 데로 대학 안 갔어요. 공부 잘했는데. 그리고 목포에 남아 있었거든요. 오직 교회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믿음 좋아요. 지금도 맨날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근데 결혼을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을 못 꺼내고 있어요. 속으로는 결혼해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이 있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기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세우신 기관이 가정이라면 가정. 근데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 진짜 결혼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독신일 가능성, 은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청년들이 본능적으로 이성에 대한, 성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나는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독신인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는데, 이제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다 결혼을 하도록 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라기서 2장 보면은 이제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작품. 이 가정은. 그래서 여러분들 다 결혼을 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은 하여튼 혹시 은사 받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저는 은사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바로 이 가정과 교회인데,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보면은 이 가정의 이 머리,
가정의 머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 말했어요? 효수기가 말. 가정의 머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자, 또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 보세요. 어떤 사람 가정의 머리 아버지. 요즘 아버지들 힘 없어. 엄마들이 힘이 더 세요. 하여튼 근데 그 엄마들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머리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 머리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이라고 해요. 교회 머리도 예수님, 가정의 머리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임수인 집사는 집에서 누가 머리인가 모르겠네. 예수님이 머리인가. 근데 하여튼 가정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 뜻대로 우리가 교회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가 성경에 보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말하자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그 설교했는데,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왜 이 말씀을 주시지? 그런 좀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그게 많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자, 왜 결혼합니까? 가정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갈 때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성년실님, 누구 뜻대로 가정이 세워져 가야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 어느 분이 그런 얘기요. 이혼을 많이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몇 등이에요? 이혼율? 몰라요? 1등 하고 있잖아요. 자살도 1등, 하여튼 교통사고도 1등, 하여튼 안 좋은 거 다 1등이에요. 근데 이혼율 1위예요, 우리 한국이. 근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혼을 한다? 굉장히 좀 낯설고 굉장히 좀 이상한 거였어요. 사실 저희 작은 아버지 한 분이 굉장히 예쁜 작은 어머니를 만났어요. 얼굴도 하여튼 예쁘고 하여튼 똑똑한. 근데 보니까 그 똑똑한 그 얼굴 예쁜 사람하고 사는 게 힘들었던가 봐요. 근데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이혼하는 게 너무너무 이상한 시절에 우리 작은 아버지가 작은 어머니하고 이혼을 하셨어요. 아주 말하자면 그때만 해도 그 집안에 굉장히 그 시절에는 수치스러운 거였어요, 사실. 그리고 나서 우리 작은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셨냐면은 머리를 빡빡 밀고 절간으로 가셔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인생이 끝났어요, 거기서. 근데 내가 그 작은 아버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작은 아버지도 굉장히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겨서 그것이 자랑이었거든요. 근데 그 예쁜 여자하고 살았는데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결국 그때 그 시절에 깨진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말하기를 이제 이혼을 우리나라가 많이 하니까 법원에 올 때 보면은 거의 이혼하러 올 때 보면은 자기 친정 엄마하고 또 자기 엄마하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뒤에서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의해서 이혼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도 가정을 이뤘는데 이제 계속해서 아까 성경 읽었지만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할 때 남자든 여자든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계속 자기의 친정, 시댁, 영향 아래서 계속 살아가 그 사람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결혼을 하면요 가정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무슨 일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집에다 전화했고 자기 엄마한테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놈 자식하고 헤어져라 그거하고 헤어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굉장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근데 결혼을 해야, 연애를 해야 가정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결혼을 하려면은 연애도 하잖아요. 연애도 하고. 근데 우리가 그 보면은 좀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이성 교제가 있잖아요. 이성 교제, 그 다음에 또 단계를 나누면 연애, 그 다음에 결혼 그러죠. 자, 이성 교제는 놔두고 어린 아이들이 하는 거니까 그건. 자, 연애의 목적이 뭡니까? 왜 연애하는 거예요? 자, 안 믿는 사람들 놔두고 세상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우리 예수 크리스찬들, 여러분들 왜 연애합니까? 연애할 때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한 번도. 그 어떤 교회 청년들한테 그 이제 어떤 그 결혼 상담소 그분이 강의하면서 청년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자매한테 한 사람한테 연애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걔가 큰 소리로 행복하려고요 그래. 행복하려고. 근데 뭐 연애한다고 행복해요? 근데 또 어떤 자매한테 물어보니까 얘는 좀 똑똑한 애인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상담소 그 강사님 그래요. 거기다 좀 더 붙이면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연애한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여튼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행복한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 연애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 연애하는 것은 굉장히 성급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제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 연애라고 생각한다면은 이제 어린 나이에 아직 그런 것들이 부족한 가운데서 이제 성급하게 연애하면 나중에 결국 많은 후회를 하게 되고 잘못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남자와 아담과 누가 결혼했어요? 하와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사상은 뭐예요? 이제 지금 세상이 타락해가지고 지금 동성애, 동성혼,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 주라. 이게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의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미국이든 어디든 다 이게 지금 다 합법화가 돼 갔으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성경의 원리는 그것도 한 남자와 한 여자잖아요. 맞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의 어떤 이 세계가 가르치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이게 이 사상이. 왜 동성애, 동성혼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고 이게 무섭냐? 성경 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혼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야 돼요. 하나님이 틀렸다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은 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하고 무슨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하고 결혼하고 무슨 돌고래하고 결혼하고 하여튼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 지금.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동성연애가 있었고 동성애가.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 반드시 이제 심판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보면은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지금 새로운 국회에서 이것을 발의를 지금 했어요. 이것을 국회의원 10명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성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그런 외국인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에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이제 20몇 개의 그 조항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다 성적인 것을 차별하지 말라 그걸 지금 끼워 넣거든요. 결국은 이 사람들의 의도가 뭐냐면은 이 동성애라든지 동성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거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다 아마 젊은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거 들어가서 여러분 전부 다 그거 반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반기독교적인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그런 것들이 다 합법화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세대가 어마어마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의 자식들, 그 애들이 이제 결혼할 대상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딸이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우리 결혼할 거예요. 강아지 한 마리 끌고 와서 결혼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지금 그런 것들이 합법화된 나라에서는 이미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정신을, 지금 뭐 좀 엉뚱한 데로 갔는데, 우리가 이제 결혼에 대한 세계관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결혼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어요. 환상. 결혼, 이제 지금 뭐 우리 청년들 가운데 보니까 이제 올해 우리가 대학이 문을 안 열어서 그런, 이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보인 것 같아요. 그 말이 뭐예요? 연령대가 이제 그 결혼 정년기에 있고 그 이상이 된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 근데 그 결혼에 대한 어떤 청년들의 생각이 뭐예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분 조사를 봤어요. 50명에서 60명 모인 교회 가니까 그 교회 청년들이, 그 교회 자매들이, 우리 교회는 저한테 맞을 만한 짝이 없어요. 전부 다 지들 눈에 보니까 찌질하게 보이는가 봐요, 형제들이. 그런데 이게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우리 은행자매님, 그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이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남자 선생님 별로 없고 여자. 보니까 그 애들이 학교에 와서, 은행자매, 남자애들이 속 썩여요, 여자애들이 속을 더 많이 썩여요? 남자애들이 훨씬 더 그러잖아요. 근데 뇌가요, 그 뇌의 나이가 똑같은 10살짜리면은 뇌의 나이 차이가 4살, 5살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자애는 10살이면은, 남자애는 생물학적으로는 10살 먹었는데 그 아이의 뇌는 말하자면은 5살, 4살이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철딱선이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지나면은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아이들이 맨날 학교 다니면서 말 안 되니까 선생님이 막 뭐라 하고, 그럼 여자아이들이 볼 때 그 남자애들을 찌질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남자애들은 찌질하다, 이게 속에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 자매들 그런 마음 있으면 오늘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있으니까 나중에 남자들을 보면은 뭐 좀 뭐 하면 찌질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들을 또 찌질하는데 사실은. 근데 이 5, 60명 모인 교회 가서 물어봤더니 자매들이 한결같이 자기 교회에 그런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100명 모인 데 가서 얘기했더니 똑같은 얘기예요. 300명 모인데 3,000명이 청년들 모인 곳에 가서 조사를 했더니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거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그러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런 사람, 자,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사람, 그 완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찾고 있잖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와를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어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아담이 완전했단 말이에요, 부족했단 말이에요? 부족하니까 도와주란 얘기죠. 우리 임수인 정윤진을 도와주라고 결혼한, 돕기 위해서. 그냥 바가지 긁으라고 결혼한 게 아니라 도우라고. 옆에 있는 사람도 들어요. 가끔씩 바가지 긁는 소리가 지금 주공아파트에서 여기까지 들려오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인간은 한 사람으로서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자,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아담은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자, 하와는요? 아담의 갈빗대로. 재료가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갈빗대가 훨씬 더 단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알아요? 제일 뼈 중에서 잘 부러지는 뼈, 갈비뼈. 갈비뼈가 제일 잘 부러진대요. 그러니까 뭐 누가 어디다 부딪히면 갈비뼈가 금이 갔어요, 깨졌어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갈비뼈가 보호하고 있는 게 뭘 보호하고 있어요? 사실 심장을 보호하고 있어요. 심장. 그러니까 우리 갈비뼈, 우리 자매들은 이제 결혼하면 뭐예요? 남편의 심장을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 하나님이 그 만들 때 재료부터 사실 틀려요. 틀린데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 한 사람으로서 안 되니까 두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결혼식 가면 꼭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람 인자잖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받쳐주고 도와주고 이게 결혼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서만이 결혼을 안 하면은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이 아직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혼을 해야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기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여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혼을 한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하여튼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이 중풍을 맞아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왼쪽을 못 쓰신대요. 못 쓰신데 다른 사람이 누군가에게 자기에게 만일 결혼 전후 다시 돌아가겠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기는 단언하고 말하는데 결단코 안 돌아. 자기는 그 사람들이 볼 때 불완전한 남편,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그렇게 살면 그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배우고 정말 자기가 세워져 가고 빚어져 가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니 내가 왜 거기로 다시 돌아가냐고. 그러니까 결혼을 그분이 잘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연애의 목적 잠깐 얘기했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이 결혼과 연애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 뭐요? 연애할 때 많이 해봐라. 연애 많이 해봐야지. 연애 많이 해보면 그 사람들의 가정이 행복할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주는 사상이에요? 세상 마귀가 주는 가르침이거든요. 연애 목사님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 아주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 모르겠는데 본인 말로 몇 명을 사귀어봤냐면 76명을 사귀었다고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은혜도 안 되고 감동도 안 되고 그런가 보다 제가. 근데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쭉 사귀었다는 얘기를 쭉 이제 묻지도 않았는데 해요. 근데 그 친구 지금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할까? 76명과 연애해보고 결혼한 그 친구 지금 자기 아내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경험해봤으면, 그렇게 많이 경험했으면은 자기 아내가 그러면 77번째겠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행복이 어떤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친구 지금 혼자 살고 있어요 사실. 근데 나이가 먹어가는데 혼자 사는 게 그게 참 그렇죠. 여러분, 이제 결혼에 대한 우리가 어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연애 많이 해보고 그리고 사귀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에 들면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했잖아요. 인간이 영과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어요? 혼과 육으로 돼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어떤 결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모를 보는 거예요. 조건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예쁘냐, 얼마나 멋있냐, 얼마나 가진 게 많냐, 조건이 좀 이게 육적인 걸 보는 거예요. 육적인 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좋아하면은, 요즘은 이제 성에 대한 어떤 이 개념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은 이 성적인 것들이 먼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쪽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그런 얘기했지만 오래전에 어떤 청년이 자기 직장 다니는 그 사무실에 있는 그 여자애하고 연애를 했는데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오래전에. 근데 보니까 이 여자애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남자 따라온 거예요. 근데 온통 관심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서로에 대해.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 형제 불러가지고 이 나쁜 놈아 내가 하면서 막 엄청 뭐라 해요. 이 영혼이 구원받아야지. 근데 이제 관심이 온통 거기에 가는데 사실은 이 육적인 것에 어떤 여기에 문이 열려버리면은 영적인 것과 또 그 다음에 어떤 혼적인 것은 무관심해져요. 근데 제일 사실 신앙이든 결혼이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영혼이 잘 돼야 한다 했잖아요. 영혼이 뭔지 영혼. 그러니까 무슨 말? 이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의 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신앙. 영적인 것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 진짜 영적인 신앙에 이게 확실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이거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좋은 직장 다녀요. 그 조건을 보고 할 수 있잖아요. 오래전에 어떤 우리 여자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할 때 어떤 형제가 이제 그 자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로운 청년들이 왔어요. 남자 청년들이. 잘생긴 애들이 3명이 왔어요. 보니까 얼굴도 잘생겨서 키도 크고 그리고 직장도 다 괜찮고. 근데 그때 그 중에 한 명 이제 남자 형제가 기아 부품을 취급하는 그 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이 자매가 다른 그 형제한테 조금 마음이 있다가 갑자기 이 형제가 자기한테 관심을 보니까 그쪽으로 그냥 급격히 쏠려가지고 결국 결혼을 해버렸어요. 결혼했는데 이제 굉장히 자기는 이제 만족했겠죠. 직장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막 다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IMF가 딱 터졌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도산했어요. 그러니까 실직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형제가 이제 결혼하고 그러더니 교회도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신앙도 실제로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교회에 나오는 것과 진짜 믿음이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생기니까 믿음이 있다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전제하는 거예요. 왜? 다른 조건 때문에. 다른 모든 조건은 괜찮은데 신앙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더니 교회도 제대로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제 직장 이제 실직을 하니까 더 교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안 나오고 나중에 그 형제가 이제 뭘 하냐면 이제 택시 운전을 했어요. 운전했는데 이제 지금은 나이가 꽤 많이 먹었죠. 지금도 뭐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 지금도 들으니까 지금도 목포에 사는데 교회 지금도 안 오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자매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불교로 갔더라고. 절을 다닌다고. 절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진짜로 믿음의 사람을 만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좋은 조건, 그게 조건이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가 그런 어떤 결혼에 대한 이게 뭐냐면 잘못된 세상이 주는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에 대한 그런 세계관, 세상이 주는 건 뭐예요? 제일 먼저, 자, 여러분은 얘기 아니니까 세상이 주는 그 세계관, 가치, 결혼에 대한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 뭘 봐요? 자, 외모 보잖아요. 외모. 그 다음에 뭘 봅니까? 경제력 보죠. 그냥 얘기해 봐요. 그 다음에 또 뭐 봐요? 집안 봐요. 집안. 자, 그 다음 또 뭐요? 학벌 보겠죠. 또 뭐 보겠어요? 얘기해 보고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어떤 경제력, 학벌, 집안, 이 사람이 어떤 그런 외적인 조건들을 보잖아요. 이런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얼마나 재밌는 사람이, 뭐
재밌는 사람, 편한 사람 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세상. 그런데 자, 세상이고 이것은 크리스찬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뭘 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결혼에 대한 세계관은 뭐 해야 돼요? 에? 연실은 뭐라고? 아, 신앙이래요. 하여튼 신앙.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에? 비전. 아, 성령이가 다 얘기해 주네. 자, 그 다음은요? 아, 성품. 자기 신랑인가? 그 다음은요? 더 이상 없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봐야 될 게 뭐 있어요? 물론 비전과 비슷한 얘기지만요, 그 사람이 뭘 봐야 돼요? 가능성을 봐야죠, 사실. 근데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 있어 이제 세상과 다른 가운데 믿는가, 비전이 있는가, 그 사람이 인격이 있는가, 그리고 가능성, 또 진짜로 믿음이 얼마나 이제 그런 걸 봐야 돼. 그리고 뭐요? 진짜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대상 중에서 여러분을 존중해 줄 수 있는가를 봐야 돼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자존심을 먹고 살잖아요, 자존심. 그러니까 이 제가 그 우리 교회 그 여기 초창기 때 보니까 집사님 정말 직장도 좋고 얼굴도 예쁘신 여자 집사님들, 근데 보니까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아. 남편이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그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렇게 예쁘고 그리고 직장에 가서 돈도 벌어다 주고 뭐 다 하는데 집에 가서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네요. 자,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그 결혼에 대한 세계관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자 이렇다고 치고,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어디 쪽에 가깝습니까? 속으로 대답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이쪽에 가깝습니까? 이쪽에 가깝습니까? 제가 볼 때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이쪽이 가까워요, 사실.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하면 결혼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어떤 이 신앙이나 비전이나 성품이나 가능성 이런 것보다도 당장 눈에 보이는 외모가 보이는 거예요. 당장 돈 많은 게, 세상의 학벌과 이런 조건들이 더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런 조건들은 금방 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직장 다니다가 IMF 만났던, 사라져요. 제가 또 한 사람 얘기할게요. 굉장히 얼굴이 예뻤던 자매가 있었는데 어떤 회사를 다니는데 거기서 자기 회사 그 청년이 야근하면 항상 맛있는 걸 사주고 너무 이제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대시를 하니까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하니까 그럼 나 교회 가겠다. 교회도 한 번씩 오고 그렇게 하더니 결국 근데 그 남자는 진짜 믿음이 있어서 교회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청년 때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야 이건 아니다. 근데 너무 가깝게 지내다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게 먼저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임신이 돼버렸어요. 임신이 되니까 임신해가지고 결혼 청첩장을 들고 왔어요. 내가 그때 그랬어요. 야, 난 지금도 축복을 못하겠다, 사실 이거. 왜냐하면 뻔한 건데. 근데 그 남자 쪽이 보니까 아버지가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해서 가버렸어요. 갔는데 그 결혼을 하자마자 그 남자가 자기는 교회 안 나온 건 그냥 두 번째 치고 이 자매도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예쁘니까 의처증이 발동한 거예요. 교회를 못 가. 그래서 교회를 못 갔죠. 근데 우리 개척교회 때 그 부흥회를 앞두고 어느 날 제가 부흥회 앞두고 꿈을 꿨는데 꿈속에 그 자매가 등에다 하나를 업고 하나 손을 잡고 하여튼 그 초라한 모습으로 교회로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다음 그 꿈을 깼는데 너무 꿈이 생생해서 이 자매가 이 부흥회 때 오는가 보구나. 근데 그 첫날 저녁에 꿈속에서 봤던 그 행색을 하고 왔어요.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아버지의 사업이 다 망한 거예요. 그리고 삶이 엄청나게 이제 피폐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원망해요? 자기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고 뭐 엉뚱하게 목사님들 탓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의 잘못된 그 결혼이 뭐요? 잘못된 그 세상적인 그런 결혼에 대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여러분, 오늘날 이제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세상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도 너무 완벽한 조건을 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비전들을 자기 그 이제 사모님 된 그분에게 전부 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비전이 이것이다. 당신의 인생을 걸고 이 비전을 살아. 그렇게 해서 그 사모님이 그 자기 남편의 그런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비전을 보고 그럼 내 당신에게 인생을 걸겠다. 그렇게 하고 결혼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큰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뭘 본 거예요?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 얼굴 제가 볼 때 여기서 그 정도로 얼굴이 안 된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목사님 얼굴이 내놓을 게 없어요, 사실. 근데 그 사모님이 얼굴에다 건 거 아니고 다른 게 그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에다 인생을 걸었던 거예요. 가능성에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바뀐 거죠. 그게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너를 위한 것이거든요. 사실 부족함을 채우는. 제가 이제 사실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이 이 결혼에 대한 어떤 이 세계관들, 가치관들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 똑같은 잣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무너졌을 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조건들이 충족이 안 되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지금 이혼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많대요. 자기는 뭐 집사님인데 뭐한데 뭐 어째 이혼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런 잘못된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결혼에 대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 사단이 주고 세상이 주는 그것에 잡혀서 거기에 그들의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들이, 형제들이 아무것도 세상에 가진 물질이 없어도, 무슨 세상에 권력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여러분들도 정말 그 사람의 가능성에다 투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진 그 비전에 내 비전이 맞으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크리스찬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외모요? 여러분 결혼하고 10년 이상 산 사람한테 가서 외모가 결혼에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 영향이 없어요. 키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키가 180이 안 되죠? 180은. 근데 나는 결혼해서 살 때 그 사모님이 키가 적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할 때가 언제였냐면 집에 이제 인사시키려고 왔더니 우리 아버지가 야, 키가 좀 적다 그랬어요. 근데 살면서 한 번도 키가 적다고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제 눈에는 굉장히 커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커 보여요. 내가 이제 여기 우리 아들들도 있지만 아들들한테 내가 그 아빠 인생에 가장 잘한 거, 예수 믿는 거 말고 가장 잘한 거 있다면 난 네 엄마를 만난 거야.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똑같이.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죠. 근데 그게 그럼 뭐요? 내가 키가 큰 여자, 얼굴이 그냥 어디 미스코리아 같은 그런 여자, 그런 것이 내 어떤 그 조건이었다면은 문제는 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같은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생각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관이 바뀐다고 하는 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예수 믿으면요, 내 안에 성령을 모셔드리면은 이제 세계관, 인생관 모든 것이 바뀌어요. 자, 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성경에 우리가 삶이 형통하다,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런 고사성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만사 형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것이 그냥 내가 하고 그냥 어려움 없이 되는 건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기준은 다르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는데, 왜 형통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대요. 그러면 그 형통의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형통해야 됩니다. 아멘. 형통한 삶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형통한 겁니다. 아멘. 돈이 없을 수, 그때 요셉이 형통했던 그 환경이 어디였냐? 노예 생활이었어요. 요셉이 형통했다고 성경에 기록됐던 그 요셉의 그 자리가 어디였냐? 감옥이었어요. 노예였고 감옥에 있었는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대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형통하다고 하는 그 기준, 바로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기준이 바뀐단 말이에요. 내 안에 마귀가 주인 노릇하든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면은 내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이 바뀌려고 하면요, 이제 예수 믿으면, 근데 믿고 나니까 전에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게 죄로 여겨져요. 전에 부러웠던 것이 이제는 부럽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성공에 대한 거, 축복에 대한 거, 뭐 이런 기준들이 바뀐데, 근데 여전히 잘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말씀이 나를 비추기 시작하면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신명기 말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손목에다도 이마에다도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요, 그것이 우리의 이제 세계관이 되어가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돈 많이 벌고, 예를 들어서 얼굴 예쁘고 멋있게 생기고 잘 배우고 세상적으로 재밌고 말 잘하고 이런 어떤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 결혼에 대한 게 믿음 좋은 사람이 크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더 훌륭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사람이 더 값어치 있게 보이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계관의 변화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변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에게 이런 거 없으면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고 이런 것들이 변하지만은 말씀이 들어오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 그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연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결혼에 대한 얘기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딱 들어오면은 그것이 내 가치를 바꿔놓는 거예요. 옛날에는 얼굴 잘나고 똑똑 예쁘고 뭐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뭐 믿든 안 믿든.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우리 이제 여름철 돼 가는데 남자들은 이 시각에 약해요. 여자들은 분위기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남자들은 또 충동적이에요. 15세에서 25세 사이가 가장 그런 막 이 본능적인 성적인 충동이 강한 시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우리 자매들은 이제 그러니까 옷 같은 것도 그래서 잘 입어야 돼요. 나는 편한데 남자들은 시험 들고 충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현숙한 여인, 또 아담하고 정절하고 또 자문해 보면 현숙한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 기질들이 다른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성경이 들어가면은, 말씀이 들어오면은 이 기준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세상 여자들은 짧은 치마 입고 야하게 입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내 관심을 갖기고는, 성경 말씀이 들어가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은 세계관이 바뀝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은
결혼에 대한 것이든지 뭐가 되든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정말 또 기도를 준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천국 백성으로 그 삶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청년 그 세계관이 변해야 한다. 무슨 세계관? 결혼에 대한 세계관, 연애에 대한 세계관. 세상 마귀가 준 정말 세상적인 기준을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싹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으로 그 가치관으로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